어느 분 밭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찍었어요. 예, 여러분 이 밭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이 말씀과 자 다음요. 또 다음요. 자 제가 아주 잘 올라오는 한 송이를 제가 두 송이를 찍었습니다. 또 다음요. 이거는 아예 볼로잖아요. 이제 곧 베어내야 될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 영상을, 사진을 잘 보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심장한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동산 근처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포도밭을 보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포도는 이렇게 위로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의 포도밭은 땅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가보니까 큰 돌 위에다가 이제 얹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리는데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근처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지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지가 말라버리면은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아무리 잘 성장해도 주인이 볼 때에 이 가지는 잘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잘라내버리면은 그때부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밖에 생활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이제 싹이 올라오는데 그 싹이 올라오면서 주인의 생각이 뭐예요? 가을에 열매를 생각하면서 농부들이 가지치게 해주고 또 약도 치주잖아요. 그런데 올라오지 않은 가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한 주간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도는 둘이 다 하나다. 예수님과 성도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가 되어졌을 그때에 풍성한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대충 반은 붙어 있고 반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그 열매를 맺겠지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가지는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붙어 있을 바에는 온전하게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대충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붙어 있으면은 바람 불면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성찬을 하시면서 주에 만찬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예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건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그러면서 살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인격.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때로는 불화와 분쟁들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종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소멸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죽어야 되고 예수님께 온전히 하나된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좋아하는 떡이 뭔지 아시죠? 제가 어제 영광교회에 그 임지식을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좋아하는 떡이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목사님 떡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떡은 뜨끈뜨기다 이래. 그리고 경상도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떡인지 아십니까? 끄떡끄떡이에요. 어쨌든 끄떡끄떡 좀 해주십시오. 자, 6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와닿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와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연하게 그냥 태워버리지. 나무가 썩으면 태워버리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무런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고 직분자를 가지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 진짜 예수님을 떠나는 자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종교생활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르니라. 여러분 물 사를 때 어떻게 사르시나요? 아까움에 태우시나요? 제가 볼 때 사정음식에 여기에 사르느니라 이 말은요 완전히 소멸됩니다. 나무가 아무리 풍성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려서
태울 때에 완전히 손을 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타오릅니다. 한번 타고 나면은 다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타오릅니다. 이런 결코 아름답거나 우리가 볼만한 그런 광경은 결코 아닙니다. 가지로 비유된 것은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 그럴 때 태워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끔찍한 처참한 지옥의 형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으로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단 한 번에 첫 번째 1차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불,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경건과 신앙의 삶에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이 어떤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고라자손들입니다. 고라자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들인데 모세가 그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는데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고라 자손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벌려서 여러분 우리가 지진에 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했습니까? 지진에 났는데 두려워하는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자손들을 그 속에 파묻어버려 들어가 버려. 이건 하나님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저 우리는 사랑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는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에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는 성령님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사도행전 5장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억지로 당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고는 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팔고 나니까 드리라니 가까우니까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감춘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령님을 속이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목사를 속이고 장로님을 속일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을 속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0절입니다. 시작. 남편이 먼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내가 덩달아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이제 어느 때에 온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다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것, 예수님을 떠나는 것,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떠나버리면 지옥 갑니다. 떠나버리면 지옥 가요. 인간의 뇌에는요, 우리 뇌에는 125개의 뇌세포가 있다. 이것이 캐나다의 맥길 대학의 그 신경외과 의사 월드 펜필더라는 교수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상세하게. 우리가 보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리에 저장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뇌에도 수십 개의 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듣고 이 모든 것이 다시 재생돼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모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법정 심판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 사람의 머리에도 지워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지워주시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자 심판으로 기결되어지는데,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은 산자와 주것들,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정확하게 갈라놓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예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을 떠난 자, 이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열매 맺는다, 열매 맺음이라는 이 말은 결실하다. 여러분, 포도가 아무리 지금 잘 이렇게 올라와도 결실을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결실. 결실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지가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천국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천국의 열매를 맺어줘. 여러분 말하겠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맞지만 여러분 끝까지 지금 포도나무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가을에 가서 끝까지 결실이 될는지 안 될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지는 끝까지 가서 결실을 맺어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대놓고 이단들이 편지 옵니다. 대구 어느 지역에 자기들의 주소 딱 적어놓고는 대놓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거는 다 숨기고 왔는데 이제는 대놓고.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면은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서바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생명의 관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생명의 관은 천국 구원의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합니까?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계시록의 결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찬송가 370장을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근심이 없다. 왜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양은 영불변하니 그 나라까지 보호하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거려도 주님만 따라가세요. 사람 따라가다 보면 실망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래 못 삽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에 따라가면은 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짐들이 주님이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먼저 그에게 속한 제자들 또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면서 나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옆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붙어있을래요? 대충 살래요? 떨어질래요? 시작. 여러분 정신 차려요.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요 떨어지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 앞에 어떤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반드시
결실이 맺어집니다. 그 열매를 다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늘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아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배신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믿음의 길에서 끊어지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후 천국의 상급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전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